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나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물리쳤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또 주인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세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가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된 왕 하나님이 뿐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텐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사사기 전체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것이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갈 때 출애굽기 초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 사사 시대를 암흑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타락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무자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아이들 게임도 보면 전쟁 게임하고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게임들이 많잖아요. 잔인한 게임들이 많이 나와요. 다 손가락을 누구한테 가르치는데 막 칼로 딱 자르고 피가 튀기고 막 이런 잔인한 그런 총을 쏘면 총 맞은 것도 뭐 이렇게 그런 잔인한 모습들이 게임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 사사기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게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냥 놔두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성경은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그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 모임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라는 뜻은, 사사기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침략자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런 침략자들로부터 구원해내고 또 이끄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 사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독특한 구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죄를 범하고 고통스러워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범죄하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럼 다시 회개하고, 그러다가 잠시 평화가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점점 좋아지면 좋을 텐데 더 나빠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파별로 땅을 다 배분을 마쳤죠. 이제는 정복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의 땅은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아직 그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땅이지만 또 이미 주어진 땅이지만 우리가 또 취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직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경험하기 위해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또 다원주의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요. 불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서 다 길은 다르지만 다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다 마치 옳은 길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여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직후라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크게 타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여쭙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답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얼마나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제가 그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그 선교사님 아시죠?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사업 망하고 막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자기 힘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한대요. 그 정도로 선교사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죠? 재정적인 압박도 너무 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더 드러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사역적인 부분들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부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왜 가야 됩니까? 그분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셨고 하버드대인가요? 유명한 그런 학교에서 자신의 미래를 다 준비했다는,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의 경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셨고 선교지에 가게 하셨고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중동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었나 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식들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희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면서 이 친한 지파죠. 같이 주님이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동기인 시몬 지파에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조금 이상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해서 이겼고 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을 잡죠.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엄지발가락 자르는 이유는 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이 지역의 문화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라서 전투력을 상실케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베섹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갚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탄식의 말인 거죠. 내가 그렇게 못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은 있는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르고 또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서 찾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이 족속들의 전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물든 기독교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세상을 품는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사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땅과 타협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과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니까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철병거를 쓴다는 건 굉장한 군사력이었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매력적이라고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도 되나? 아이까지도 죽이고 여인도 다 죽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실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진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악을 진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악으로 가득 찬 대표적인 그러한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의 대표를 그냥 상징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악을 징벌하셨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한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악을 징벌하라고 하신 거였죠. 진멸하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거룩한 백성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악에 물든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총칼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상황, 우리 현실 속에서 싸워야 될 것, 내 감정과 또 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싸우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영규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주님 안에 그냥 머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힘든데 그러면 그냥 하소연 대로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